욥기 14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일본의 정형시의 형식인 하이쿠라고 하는 시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라고 하는 바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이 시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번개가 내려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의 삶이 한순간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고 감탄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긍정의 감탄사라기보다는 인간의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그런 조의 감탄사가 여기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것처럼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다. 풀에서 꽃이 핀다고 한들 그 꽃은 반드시 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화무 11홍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꽃이 피어도 10일을 가는 그 붉은색의 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꽃이 요즘에는 뭐 기술이 하도 좋아서 몇 달을 가도 지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는 그런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꽃
실태 직접적인 현상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도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반드시 모든 것은 쇠하게 되어 있다. 또 사라지게 되어 있다.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 또 삶과 죽음으로 표현한다면은 죽게 되어 있다. 육신의 삶은 다 이게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꿈이다. 한숨처럼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는 날아가는 것과 같다. 빨리 간다. 우리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와 동시에 반드시 인생은 육신의 삶이 쓰러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돌보심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00세 시대 또 좀 있다가 120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오래 살면은 좋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살아있다. 그것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부모가 아직도 살아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그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때가 되면 육신의 삶은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그런 어떤 이치이기도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 또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인생. 아무리 내 그 생애를 붙잡고 싶지만 머물지 않고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게 참 아주 인생의 삶이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아버지의 반지에다가 새겨준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하는 이 말, 라틴어에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죠. 호크 쿼케 트란스피트라고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삶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불교에서도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개념과 같다라기보다는 비교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모두가 다 색즉시공, 비어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붙잡을 수 없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의미, 개념, 느낌들이 확 다가오지 않겠지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게 마련입니다.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무슨 저기 산속에 사는 도사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 말은 아니죠. 요즘에 무슨 도사, 법사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참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의식 차원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차원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창조 운영의 질서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 공간,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의 사람들입니다만은 지구 자체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끝에서 끝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구 아닙니까? 이 지구도 이제 45억 년의 그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죠. 태양도 우리 지구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태양계의 수금지와 해가지고 이렇게 행성들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다 마찬가지라 유한한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예, 당연히 이게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욥이 이제 14장에서 토로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토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14장 1절, 2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생애가 짧다. 70이든 80이든 100이든 생애는 짧은 것이다. 유한하다. 그 삶 자체가 고해와 같은 걱정이 가득한 삶이라. 얼마나 유한하냐. 꽃과 같이 자라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지구 행성에 나그네로 왔다가 휙 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니까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한 말.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3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이렇게 유한한 자를, 이렇게 연약한 자를, 티끌만도 못한 자를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런 연약한 존재를 눈여겨보십니까? 재판하십니까? 이거는 따지는 투의 말이거든요. 이렇게 시원찮은 놈을 뭘 주목할 게 있다고, 이렇게 시원찮은 욥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대상이 되었다고 눈여겨보시고 또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참 답답하니까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생각을 토로할 길이 없으니까 14장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뭘 원하는 것이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혼자 있게 둬라. 여기 그에게서라고 3인칭 대명사처럼 썼습니다만은 욥을 말하는 것이죠. 욥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욥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투로 말하면 나를 제발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좀 하나님 관여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눈여겨보지도 마시고 나같이 시원찮은 존재를 가지고 심판하시거나 재판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홀로 있게 두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다는 투의 말투죠.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뭐 바랄 게 있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제 욥을 괴롭혔던 세 명의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율법의 지혜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잘난 척하며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지혜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여기 이제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세 명의 친구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편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는 당시의 그런 지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당시 수준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욥이 다른 시각으로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 관한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지혜자들의 언급들이 그게 다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위로 같은 것,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런 이런 식의 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때에 아주 상투적이고 또 뭐 보통 들을 수 있는 일종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런 가르침 또 법이라고 해가지고 믿으셔야 되지요. 또 이겨내셔야 되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다 옳은 말인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다 당시 수준으로 보면 또 지금의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상태로 보면은 다 옳은 말들인데 이게 상투적인 그냥 나오는 말들. 제가 글쎄 이런 부분들을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목회자다운 것이냐 또는 성서적인 방법이냐 그거 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저 아무도 모르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또 상황이 좀 그런 여유라든지 상황이 좀 허락이 되면은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또 뭐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신앙적인 상식적인 충고를 하는 것 때에 따라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욥의 이 6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욥이 아주 극한적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정확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죽을 때까지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은 깊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온전한 희망을 걸고
도움을 바라는 것, 이게 이제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앙의 어떤 색깔이라고 말하면 신앙의 색깔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색깔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재미없어요. 재미도 없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 뭐 무지개 색깔도 있고 또 크레파스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조합을 해낼 수 있는 색깔의 종류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게 신앙의 색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뭐냐,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한 가지로만 단정 지어 가지고 표현하려고 한다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유혹이 되겠습니다. 욥이 홀로 있게 두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홀로 내버려 두십시오. 여기 구체적인 표현을 홀로 있게 하옵소서.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까지 이르는 상태. 이거는 이제 욥이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신앙은 해석이고 또 감사도 해석이고 항상 그 주장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해석을 내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없어도 된다고까지 이르를 수 있는 상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유명한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주일 설교의 아마 제목이나 흐름도 이게 이제 같이 흐를 것이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네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경건치 못한 불신앙적인 표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죠. 사형당한 사람, 나치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님 없이, 우는 아이들, 떼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게 이제 홀로 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욥의 이 요청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예를 들면은 한 집안에 부모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을 하지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좀 화해가 돼가지고 대화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해야지.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를 시켜보면은 어떤 말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없을 때 더 잘하십시오. 없을 때 더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잘해.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더 잘하는 것은 없을 때 더 잘하는 거. 없을 때 잘하는 거. 앞에 있을 때 뭐 알랑거리듯이 그냥 뭐 마음에 들지도 않는 것을 또 마음에 생각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하는, 외식하는 것처럼, 회출한 무덤처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회출한 무덤과 같다.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은 송장에 들어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 이게 있을 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다든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다든지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 좋은 것은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게 더 성숙한 모습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 또 믿음, 그게 성숙한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만이, 여기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진실한 모습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주목이 될 만한 상대방이 있을 때는 참 말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싹 빠져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약점을 이야기하고, 이건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아니 어떻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쏙 들어오게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충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다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남겨놓은 글,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 시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스스로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시고 힘이 없으신데 바로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의 전능함으로가 아니라 그의 약하심과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네포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1944년 한 1년 이 양반이 이제 독일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사형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1944년 7월 6일 베를린의 테겔 감옥에서 친구인 베트게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을 제대로 이걸 소화를 못 시키면은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냐 신죽음의 신학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완전한 무신론은 아니지만은 기독교적인 무신론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보네포 목사가 생명의 절대적인 위협 앞에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 정말로 투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절절한 신학적인 사고, 숙고 끝에 토로한 고백적인 신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희생과 순교의 각오가 없는 이 싸구려 은혜, 이거를 아주 질색을 합니다.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각오하는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옥중서신의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매우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또 우리의 그저 이렇게 흐지부지한 이런 신앙에 흔들어 깨우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핑계대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이면에는 자기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도 않고 책임적인 삶의 태도는 요만큼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떤 수험생이 하나도 못 풀고 그냥 백지로 내놓고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나도 널 모른다. 그러셨다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책임적이지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지요? 하나님만 탓하는 유아기적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책임져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고 또 믿음 있는 삶의 책임적인 자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다 떠밀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죠. 아주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네포 목사 같은 경우에도 또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런 질문을 했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들이 70년대,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암울했던 우리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눈이 머셨는가? 하나님이 귀가 머셨는가? 하나님이 벙어리이신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많이들 외쳤습니다만은 그렇게만 외치지 말고 또 요행수만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책임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고 뛰고 악의 세력들에 대항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것, 그게 그때 이제 보네파가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보네포는 믿었던 거죠. 이게 이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그런 은혜, 또 성숙한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틀러의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해할 때에 하나님은 왜 히틀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당연히 질문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책임적인 삶을 살아나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떠들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네포 같은 목사가 그런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이제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네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주 성숙한 신앙적인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라 해서 계시는 분이시거나 하나님 없어지시오 해가지고 없어지시는 분이거나 절대로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히브리 민족에게 가가지고 이제 해방을 선언을 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모세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낸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길래 모세인 나를 보내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해방 지도자로 세우셨느냐고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번역이 계속 여러 가지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가깝게 이거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서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지금 뭐 하시는가? 이런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뭐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선포하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 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당신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경우도 마찬가지.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계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이시냐?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네포 목사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 말이 어려운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출애굽기 3장 이 14절 말씀과 연결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는 역시 제한적이고 인식 자체도 그렇고 신앙관의 폭도 좁고, 근데 보네포 목사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꿰뚫은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거를 예정입니다만은 제가 바라기는 조금 더 쉽게 우리 교우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풀어 보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제한적이라 좀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없을 때 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달란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주실 때에 주인이나 왕이 멀리 출타를 했을 때 종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열심히 한 것이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둔 거 아닙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사는 게 주인 없는데도, 왕이 없는데도 잘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신앙의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들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충성스럽게, 그래서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쁜 와중에 수요예배 시간, 저녁때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숙한 신앙관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